성경은 마가복음 5장 8절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마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은 우리가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4억이랍니다. 미국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미국 인구 얼마일까요?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3억이랍니다. 3억. 미국도 많아요. 왜냐면 이민자들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는 대략 지금 얼마이죠? 대략 한 5천. 이게 많지 않아요. 일본은 1억 한 2천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외로 인구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일 국가로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14억. 그런데 이제 중국은 좋지 않은 문화 가운데 외이간이라고 하는 외이간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해요. 이제 어느 정도 간섭을 안 하냐면 남이 뭐 길에서 맞아 죽거나 칼에 찔리거나 성폭행을 당해도 전혀 간섭을 안 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도둑놈들이 심지어는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는 중에 조금 이상한 청년이 그 애를 9살 먹은 학생을요, 올라타서 두드려 패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간섭을 안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굉장하겠죠. 그런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중국은. 왜 이렇게 돼버리냐면 중국이 이제 과거에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이게 문화가 바뀐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할아버지들이 교육을 손자들한테 시킨대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근데 이런 게 이제 다 오랫동안 간섭화되다 보니까 남이 뭔 일을 당하든 신경 안 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바뀌어요. 지금 이제 이거에 중국이 우리가 경찰이 지킨다고 한들 경찰이 어떻게 매번 사람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는 엉망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같은 데는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을 곧 돌파한대요, 이제 매일. 이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지요. 오바마가 지금 가장 부러운 나라가 어디라고 말했어요? 한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좋은 나라인 줄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존중받고 또 사람들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백인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정도로 위험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축복된 나라에 사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 또 독립투사들,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비교를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중국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일본에게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미국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미국 같은 데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대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8절에 그런 말하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항상 이 더러운 귀신이란 말을 꼭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청년인데요. 귀신 들려갖고 이게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 가장 소상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마을에서 살다가 귀신이 들었어요. 그럼 귀신은 언제 들어갈까요? 예? 귀신이 언제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귀신 들었습니까? 아직 모르겠죠.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귀신은 언제 들어오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심약해지거나 매우 어떤 일에 불안해하거나 또는 심한 자기 비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속에 마귀가 뭐하죠?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자기 비애랑 뭐죠? 자기를 심하게 학대하는 사람들. 나는 쓸모없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아요. 자살한 사람들이 다 이런, 여러분 자살을 누가 하게 할까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비애에 빠져 있어요. 나는 못생겼다. 나는 뭐하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이게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 천사가 주겠어요, 이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굉장히 인품이 나아요. 근데 이 사람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못 나와서 목회했다는 이런 학력 컴플렉스에 굉장히 시달려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력 컴플렉스로 인해서 굉장한 열등감, 자기 비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고통을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환경이 안 좋으면 좋은 대학을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 목사를 해서 대학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은요 대학 그런 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회사잖아요. 근데 이 구글에서 채용 시험을 대학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개발한 그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그런 거 뭐라 하죠? 사이버 공부를 일주일만 하면 거기서 그 문제를 습득하기만 한 사람 채용한다는 거예요. 뭐냐? 학력자들을 써보니까 머리는 좋고 뭐 문제 풀기의 달인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나라가 발전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시대가 언제적 이야기예요. 다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 다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들 아닙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정주영 씨는. 그 사람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대표적인 이 새만금 간척 같은 경우는 정주영 씨가 있거든요. 여기가 워낙이 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돌을 갖다 놔둬도요 바닷물이 다 떠내려가요. 이 서해안 이게 굉장히 조수간만이 셉니다. 실제로 이게 고려시대 때 전라남도에서 이 도자기라든가 이런 걸 싣고 오잖아요. 그럼 이 서해안에서 다 배가 파산했어요. 지금 여기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센 여기를 정주영은 어떻게 막은 줄 알아요? 세계에서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이 사람은요 폐조선 배를 가져다가 마지막 구간을 막은 거예요. 거기다 세워놓고요. 이거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 아이디어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선업 세웠죠. 자동차 세웠죠. 지금 이런 거의 우리가 하고 있는 2차 산업을 그 사람이 다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학력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전부 다 자기 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내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럴 시간에 한 가지 일이라도 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끊임없이 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불행해.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얼굴이 못생겼어.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왜 세상이 돈 있는 사람을 존중할까요? 여러분이 왜 돈 있는 사람을 존중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이에요?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사실 돈 있는 사람은 역사 이래, 지금으로부터 역사 이래 몇 %예요? 불과 1%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가 중요할까요? 세상을 이어감에 있어서 99%가 중요할까요? 네? 99%.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면, 제가 목회를 할 때, 강원도 저는 이제 고안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고안, 또 뭐 삼척, 강릉, 저기 뭐 이런데, 울진, 이런 데가 이제 같이 모여서 지방회를 해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저도 이제 안 가본 데 없이 많이 가봤습니다. 지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태백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 울진 쪽에서 오셨어요. 근데 울진에 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이제 그분들을 따라서 이제 차 타고 가면 울진에 뭐가 있냐면 소나무가 있거든요. 소나무. 근데 거기 어떤 소나무가 있냐면 금송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뭔 송이요? 금송. 금송 들어봤어요? 왜 금송일까요? 소나무인데 금송이래요. 이 소나무는 이파리가 뭘까요? 노래요, 노래. 모든 소나무 이파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파랗다니까. 근데 얘 하나만 뭐예요? 금송이야. 희귀종이고 내가 봐서는 유전인자가 변형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제 굉장한 명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소나무 속에서는 이는 뭐예요? 돌연변이거든요. 정상적인 유전인자가 아니에요. 소나무는 원래 무슨 색을 띄어야 돼요? 청색을 띄어야 돼요. 초록색을. 근데 이놈은 노란색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송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꼭 소나무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99% 안에 들어있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1% 되지도 못할 0.1%에 우리는 매달려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 여러분 저는 뭐 제 나름 좀 남자로서 잘생겼다 이런 배우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같더라고요. 저 삼성 거기 뭐 이렇게 전자의 모델로 나온 애 누구죠? 정우성이는 상당히 잘생긴 것 같다 내 눈에. 잘생겼잖아요 보면 남자가 봐도.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면 모든 사람이 그 정도라면 그 사람이 부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부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 부각이 되어 있는 그 사람, 물론 이제 그 사람이야 자부심이 있겠지만 그락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겠냐 이거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그는 이제 외모로 갖고 있지만 그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못 갖고 있는 경우가 뭐죠? 훨씬 많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기 비애가 심한 사람이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본 바로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자기 비애에 빠져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이 사람도 잠자다가 귀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지금 이를 어디에다 묶어놨죠? 공동묘지가 있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산에다 놔뒀어요. 그것도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워낙 마을에다 피해를 많이 주니까 이 사람은 손과 발에다 뭘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묶어서 말뚝으로 박아놨어요. 먹을 것만 주고 목숨을 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공동묘지에 있다면 무서울까요? 즐거울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그런 분을 이제 한번 만났는데, 여기 우리가 강덕에 가면 그 공동묘지 많잖아요. 저도 거기 장례식에 몇 번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상상 초월해. 이렇게 큰 산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이렇게 쫙 묘가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와. 거기 관리원으로 채용되면 한 달에 하루에 15만 원인가를 준답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은요, 한 이틀 하다 다 도망쳐버렸대요. 왜냐면 이게 전기를 들고 이 묘지를 밤에 한 2번을 돌아야 된다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야. 왜 무서울까요? 너무 무서운 거지.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남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밤에 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경비가 그놈을 갔다가 막 하얀 옷 입고 그러고 있으니까 기절하고 집으로 도망쳐서 와버리는. 이게 쉽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공동묘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안 가보면 몰라요. 보통 사람의 담력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에 뭐가 역사하겠죠? 귀신들이 엄청 역사해요. 무서운데. 그러니까 현찬 사람이 담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하다가 영적 문제 반드시 와요. 제 친구도요, 대학교 때 그런 이제 대학병원에서 시체실 있잖아요. 거기에 경비를 쓰면 신학대학생들은 이제 쓰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주니까 서로 이제 나름 괜찮다고 한 사람들이 가서 해요. 근데 제 친구도 한번 하다가 일주일도 못해 도망쳐서 왔어요. 무서워서 못하고. 밤이 되면 너무 무섭대요. 이상하게 거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또 그런데 혼자 있으면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무섭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근데 저희들한테 해볼 거냐. 나는 소리 들린다 해서 안 했어요. 너무 무서워.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하다 괜히 정신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은 뭔 그러냐 그러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별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확실한 것은 그게 영적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민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다른 형태로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가면 승리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저 사람 같아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 젊은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마귀로부터의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해봤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부족을 갖지 말라는.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존재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생겼다. 또 나는 가난하다. 이런 것들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에 빠질까요? 내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에 도달하게 돼요.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쉽게 말하면 길에 돌아다니는 지렁이 한 마리만 또 못한 존재로 나를 전락해. 우리가 그 정도로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이제 마귀는 철저하게 봉쇄시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절망에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혹 누가 너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게 심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를 향해서 너는 별로 재능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그래 나는 재능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을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글쎄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뜨고 그 사람과 다시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그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쌓여가지고 결국은 나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기 쉬워요. 아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나는 자신감이라고 봐요. 자신감. 뭐라고요? 자신감. 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왜 우리가 어떻게 자신감을 갖냐? 환경, 외모, 모든 것이 나는 부족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미인과 지금의 미인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미의 기준은 매우 왜곡되어 있는 거죠. 조선시대의 미인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건강해야 되고 약간 살이 뭐야 되죠? 쪄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의 미인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앙상한 뼈만 남아요. 사람으로서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지나쳐요, 그건. 그게 미디어가 만든 왜곡된 거예요. 남자들도 막 몸짱, 여러분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막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심한, 어떤 사람은 근육 만들려고 하다가 다 병신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그런 것이 좋은 게 아무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짓이다. 우리가 막 엽기 100kg 들면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빨 다 부러지고 근데 힘줄 다 튀어나오고 적당히 하란 말이에요. 대부분 가격한 운동을 한 사람들이 단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운동도 뭘로 하라는 거예요, 자꾸?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걷기를 해라.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동아일보에 76세 할머니가 탁구 치는, 나는 탁구가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 그분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사에 제가 보니까.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거죠. 유연하고 힘을 덜 주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사람의 몸이 그렇게 막 가장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30대, 40대 몸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60대 가보세요. 다 골골합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도 지나치게 미디어에 속지 말고 내 주관과 가치관이 뚜렷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 정도면 어디에 가서 꿀릴 것 없다. 뭘 꿀릴 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색깔이라는 게 빨간색도 있어야 되고 노란색도 있어야 되고 파란색도 있어야 되고 검정도 있어야 이게 뭐가 있어요? 조화로움으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모두 다 빨간색이어 보세요. 얼마나 눈이 피곤할까요? 모두 다 검은색이어 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어두울까요? 모두 다 흰색이라고 좋을까요? 얼마나 그것도 눈이 피곤합니까? 이런 다양함이 모여야만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할들 속에서 나는 묵묵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불어넣어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잘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좀 사고방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너무 그런 것에 대한 컴플렉스, 그러면 귀신 역사예요. 제가 이거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오늘부터 학력 컴플렉스 갖지 마세요. 노력하세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처럼 자기 개발을 하란 말이에요. 책도 보고. 뭔 그렇게 학력이 중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영수 잘하면 뭐합니까? 마음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마음 필요 없다는 건 좀 지나칠 수 있지만, 저는 뭐 솔직히 수학 못해도 이거 하나 있으면 뭐 계산기가 다 나오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게. 활용할 줄 알면 되지. 우리가 이거 만드느라고 골병 빠질 일도 없잖아. 더하기 빼기 하는 숫자만 알면 되는 거지. 조금 느릴 뿐이지. 할렐루야. 내가 잘한 것이 뭔가를 찾아내라는 거죠. 내가 행복한 일이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날이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근데 이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가지는 순간에는 마귀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괜찮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찾아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도 사모님 만날 때 죽고 못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하루도 안 보면 눈물이 나고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 반드시 만나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을 주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사랑이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라고 해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지 솔직히 속에서 애매한 사람들 많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 엉망진창들 수두룩해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영화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판검사들이 주로 뭘 합니까? 접대받고 다 나쁜 짓 하고 살잖아요. 그건 실제잖아요. 요번에 여러분 그곳에서 또 접대받은 사건 또 나왔잖아요. 검사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너무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사랑을 찾은다면 불행해져요. 내가 못생겼으니까 잘생긴 사람, 내가 돈 없으니까 부자, 이게 반드시 불행해져요. 그 모든 것보다 죽고 못 사는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이제 선택해서 나중에 잘못되는 거예요. 다 불행해져 버려요. 나중에. 수없이 저는 그런 거를 목회하면서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길 다른 거 없어요. 자신감이에요. 뭐라고요? 자신감.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자꾸 가져야 돼요. 뭘 가지라고요? 긍정. 마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성경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뭐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랬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열등감에 사는 거예요. 예모 좀 뭐 하면 어때요? 예모가 이래도 우리가 이 간상하게 보면 예모가 제일 좋은 것을 이제 우리가 이 화상, 얼굴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보다 좋은 걸 뭐라 그래요? 심상. 최고를 쳐준 게 심상이에요. 마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 좋으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얼굴 잘생겼어요. 근데 외모는 막 번들한데 그 생각이 병들고, 예? 부패하고. 여러분, 천안에서도 얼마 전에 자기 남편의 애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뭐 했어요? 굶겨서 죽였잖아. 자기 자식들은 내일 먹이고 더 좋은 거 먹이는데 남편은 일하러 간 사이에 남편 자식은 어디다 가방에다 넣어갖고 어디다 놔둬? 베란다에다 놔둬. 이게 사람이야 이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냐면. 그 사람이 일모가 잘생기면 뭐하냐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냐 이 말이야.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말이야. 상상만 해도. 그게 내 부모라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모에 화장품을 사고 돈을 쓰고 메이크업을 하고 또 이렇게 막 진흙 바른 팩을 하고 이런 데 너무 돈 쓰지 말고 내 심상을 풍요롭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사람답게 만드는 일에 돈을 투자하고 책을 사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데 돈 쓰는 사람을 보지를 못해. 전부 어디에다만 써요.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이거 아무 소용없어. 전화 안 해도 무지하게 괜찮잖아. 뭘 이런 게 중요해. 머리가 하얘지고 하얘지면 하얀 대로 사는 거지. 뭘 염색하면 뭐. 이거 하면 뭐 할 거야? 그냥 사는 거야. 누가 나를 데려가겠어? 그냥 사는 거지. 할렐루야. 외모보다는 심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꾸는데 돈을 쓰고 책을 사서 보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내야지. 이런 거 바르면 뭐해? 나도 20대 때는요, 뭐 때깔나는 피부였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안 늙어? 다 똑같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무상한 거예요.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것은 있어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여기에 투자하도록 기도해요. 그래야 마귀로부터 속지 않아요. 그래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걸 안 하니까 마귀가 그냥 우습게 하는 거죠. 사람 알기를.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 있겠죠? 요즘 이 복잡한 시대에 부모가요? 형제가요? 내 친구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해주냐고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냐고요?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오늘부터 내 비애나 자기 비판이나 열등감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에 빠져 있으면요 일생을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일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귀가 주는 끊임없는 이 연민으로부터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따라서 나는 참 괜찮아. 해봐. 따라서 나는 정말 괜찮아. 할렐루야. 나 사랑해 줄 사람 있어. 이렇게 말을 해. 할렐루야. 마귀가 깜짝 놀라서 아유 틀렸구나. 아유 나 같은 놈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나도 나를 안 좋아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도 안 좋아해.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 했어요? 한번 우리가 가봐요. 로마서 8장 1, 2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죠? 해방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 여러분이 해방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해방이 뭐예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결박과 압박과 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순한 예수 믿는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끝났어요. 가난도 끝나고 병도 끝나고. 내가 좀 못생겼다고요? 괜찮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있다니까. 왜 없어?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그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열등감과 컴플렉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지려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들 가운데 아인슈타인은요, 학교 4학년까지요 전능화 취급을 받았다. 아인슈타인 뭐한 사람이죠? 네? 아인슈타인 뭐한 사람이에요?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잖아. 네? 과학자로서는 지금까지도 아인슈타인을 뛰어넘은 과학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애매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를 뛰어넘는 과학자가 아직도 없다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여러분, 우리가 이 에디슨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퇴학당해버렸어요. 그래도요, 이 사람 에디슨이 지금 전기 발명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전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정한 카테고리 안에 사람을 가두고 나를 정죄하고 불행함으로 나를 몰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다 사람이 정하는 잘못된 편견이고 시각이에요. 어때요? 당당해야지.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아니, 얼굴 잘생기고 30만 살면 뭔 소리 써? 조금 못해도 100살까지 살면 감사하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신문에 누가 죽었어요? 이건희 회장 죽었잖아. 돈이 어마어마해도 죽잖아. 네?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병석에서 6년 넘게 누워 있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싸울 것이 없어도 인생은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열등감과 컴플렉스 갖지 말고 오늘 승리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려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에디슨,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 뉴턴 만유인력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천재죠. 근데 이 사람은요, 영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놈은 집안을 말아먹을 멍충한 놈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답니다. 맨날 이 사람은 공부는 못하고 뭘 연구하고 뭐 세간나라 벌이 어쩌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걱정은 저놈은 집안에 수치스러운 아들이다. 근데 그 아버지를 누가 합니까? 그 형제를 누가 합니까? 그렇게 집에서 천대맞던 그가 우리나라 사람까지 아는 만유인력 뉴턴을 우리가 무시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잠재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개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저도 그럽니다. 저도 이렇게 사는 건 뭐 솔직히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더 나은 곳을 향해서 가야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우리 꿈의 교회를 다니는 한은
천안서 최고의 부자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도록 기도하세요. 물론 뭐 그게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등감과 컴플렉스와 좌절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을 당연시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속담에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내 탓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네 탓이다는 거예요. 내 탓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분발해요. 기도해요. 할렐루야. 자기 개발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죽었지만 그 마이클 잭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치게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도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잘하고.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재능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렇게 됐겠어요? 자꾸 잘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영화 감독 있잖아요. 우리가 E.T. 이런 거 만든 이 사람. 신들러 리스트라는 거. 이게 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작품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매년 다른 인간으로 태어난다. 매년. 아셨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나와는 단절 안 하니까. 제가 보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 특징이요. 맨날 뭔 이야기예요? 귀신 신날까 하면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라고 미래를. 할렐루야. 옛날 이야기 자꾸 하면 그게 치매 든 거예요. 확실한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 것은 다 가버렸다니까. 지금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왜 밥 남기냐. 우리 때는 그 밥알이 뭐 100번을 일해갖고 밥에 드는 이런 소리 하면 애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래. 내비둬버려. 할렐루야. 어떡하겠어. 뭐 그거 되지만 열심히 일해서 더 벌어서 먹고 살아.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시대는 안 맥혀요. 내가 해보니까. 나도 그거 하다 지쳤어 이제는. 뭐 어차피 열심히 벌어서 많이 먹고 살아. 할렐루야.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니까. 근데 옛날 여러분도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옷 애게 입어라 뭐 신발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지 알아서 지가 벌어서 써서 사라고 해. 내비둬. 할렐루야. 어떡하겠어. 그게 지금 시대인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과거의 것을 가지고 현대 잣대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인 취급받아요. 금성에서 온 남자로 취급받는다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죠? 여러분은 하성에서 온 여자가 되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하고 살아.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살던 시대는 텔레비도 없었잖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텔레비가 어디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요, 이 연필꽂이가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연필 꽂는 거 있죠. 그래서 콜라병 있잖아요. 콜라병. 참 저도 웃기는 놈이지. 콜라병 옛날 유리병으로 됐잖아. 요거를 이렇게 어떻게 예쁘게 꽂으면, 거기다 연필을 꽂아볼까. 그거 꽂으면 뭐 할 거야.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병마다 이렇게 실로 해서 불에다 구우면 딱 깨진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쫙 깨져버려요. 그리고 하루는 이거 톱으로 자르고 했다. 우리 아버지한테 돼지게 맞이고 그랬어. 뭐 하는 짓거리냐. 그런 시간에 공부나 해라. 그게 다 지금 여러분 천지가 뭐예요? 연필 꽂이가 막 굴러다니고 뭐 PT병이 천지고 만사가. 근데 그때는 그런 것 하나도 귀했다니. 근데 지금의 시대에 와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소통이 되겠냐고. 네? 단절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고 뭔 이야기 하라고요? 미래를 이야기하라고. 가족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를 매일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 책 한 권씩 읽고.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 보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책 읽고 투자를 어디에다 할까? 응? 요즘 금리가 낮잖아. 가족끼리 상의도 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할렐루야. 부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부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부자 돼야 될까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돈으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부자야. 여러분, 돈이 얼마나 구속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돈 500만 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좌절에 빠져본 적 있어요? 저는 수도 없이 해봤어요. 그런 고통을 겪어보면 돈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검소하게 사시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흥청망청 살지 말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끼고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을 정상에 오를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온다니까. 매일 여러분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사람은 개발되게 돼 있다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목표를 가지고 재테크를 연구하고 투자를 대해서 연구하면 반드시 승리의 길이 온다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와요.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유튜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식을 9천에서 김정한이라는 사람을 유튜브를 봤는데 자본금 9천으로 이 사람은 아주 굉장한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를 다닌 사람. 9천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최고 그룹에서 있으니까 가족들이 나 이제 거기서 자기가 돈을 벌다 보니까 아 이거 그만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돈 벌지. 월급쟁이 별거 아니다. 이러고 이제 뛰쳐나오니까 가족들이 뭐하죠? 다 죽일 놈.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안정된 직장 놔두고 나오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요 200억대 자산가가 됐어요. 그리고 강남에 빌딩이 있고 강남에서 집이 140평에 산답니다. 부럽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식사하고 나 많이 부럽더라고요. 돈으로 그렇게 왜 부자냐? 돈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될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할렐루야. 잘 되고 싶어하는 욕심, 욕구, 또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가 반드시 바뀌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러분 가수 가운데도 그 송창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뭐 굉장히 엘리트다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은 이제 상당히 나훈아 같은 사람. 그 가수로서는 매우 기행적이지만 그 사람 팬 많아요, 저거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나훈아 같은 경우는요, 조용필을 능가해버려요. 황제야, 이 사람은. 그럼 왜 그러겠어? 뭐 그 사람이, 내가 봐서는 뭔가가 있으니까 나는 솔직히 뭐 그 사람들 프로는 잘 보지 않아요. 근데 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왜 그럴까? 뭔가 그들이 사람들에게 히타르시스를 주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는 말이에요. 즐거움을 줘요, 이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숨겨져 있는 비밀과 은사가 있을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하면 마귀가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유명한
미켈란젤로, 여러분이 그 미술가잖아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서 미술을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람들은 결코 나에게 천재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저 사람은 천재야. 타고났어. DNA가 좋아. 그것이 우리의 가난을 합리화할 수 없어요. 아셨죠? 제가 아까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요, 어느 회사에 대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뭐 타고났겠어? 그만큼 뼈를 깎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다시 만들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그의 예술품이 살아있는 것 같아. 느낌을 받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건 인정을 안 해, 자기 스스로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런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노력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조단 아시잖아요. 농구 선수. 조단은 굉장히 성공한 농구 선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마이클 조단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이클 조단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고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미래가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 한번 가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요. 흘러가 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미래예요. 더 행복한 내일을 꿈꾸세요. 거기를 향해서 여러분이 가면 거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떤 우리 가족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미래를 보고 있고 미래를 보고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지금의 2020년인데 2021년치만 보고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허구에 빠지지 말고 내 개발을 끊임없이 하면 2021년도는 오늘보다 훨씬 나은 미래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되지도 않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좋겠어. 2021년도를 알고는 여러분, 제가 로또 번호를 다 알려주지. 간단하지. 우리 성도들만 줄줄이 사탕으로 다 돼버려. 우리 교회가 미어 터지겠지. 교회 이름 로또교회로 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순함에 빠지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에 분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싸우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를 비아냥하고 욕하지 말고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처절하게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부러워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거를 봐야지. 우리가 저놈들은 다 도둑놈이야, 돈 벌, 그런 편견된 시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홈런왕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미국의 야구 영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운 홈런의 기록이 지금도 깨지지 않는데 베이브루스가 이렇게 홈런왕이 되게 된 것은 그가 신인 시절에 유명한 그때 당시 조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싱을 이게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폼을 가서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의 흉내를 내고 그 사람과 같이 되려고 따라했더니 마침내 그를 넘어서 버렸어요. 다른 거 없어요. 모방은 창조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안 돼 있다면 누군가를 모방하고 그 사람 같이 따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악한 귀신에게 속지 않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부유하고 잘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더 큰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말하는 우리 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옆에 모시고 항상 주와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